4장 에베소서 4장 9절에서 10절. 자, 여러분이 함께 합독으로 9절과 10절을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리셨다, 오르셨다. 우리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5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중에 수요일 밤 저녁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집으로 저희들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찬송하고 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리 설교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깝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그러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부족한 종을 십자가의 그늘에 가리어 주시옵시고 적은 양식을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에게 넉넉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그동안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교리 교리 문답을 조직 신학을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처음에 배우시다가 그 다음에는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했고 그 다음에는 인간론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사람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론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한 주제로 들어와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일반 설교로 돌아갔다가 또 적당한 때가 되었을 때 남아있는 교리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한 내용이 한 절반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적당한 때 내년에 적당한 때 교리 설교 남은 부분 거기에는 성화론 그러니까 성도가 거룩하게 되는 그 과정 구원받는 과정 구원론 성화론 그런 내용 또 교회론 그리고 종말론 이런 내용들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그런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소요리 문답에 보면 그리스도의 낮아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27번에 물었고 또 28번에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낮아지시고 또 높아지셨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할 때 중요한 그리스도의 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낮아지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답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분이 태어나신 것과 그랬어요. 그거는 하나님 신이신
그리스도가 신성의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분이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그분의 낮아지십니다. 그리고 낮은 여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에 말이죠, 망한 나라에 변두리 갈릴리 지역에 자라시고, 또 태어나기는 베들레헴 작은 동네에 태어나시고, 또 구유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그런 나의 모습으로 낮은 여건에서 태어나신 것, 이것이 벌써 성육신에셔서 오신 것 자체부터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는 겁니다. 율법 아래 사신 것과 그랬어요. 하나님은 법을 만드시는 분인데, 인류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법을 주시는 분인데, 법을 주시는 분이 그 법 아래 들어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피조물에 순종해야 되는 법을 순종하셨다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낮아지신 것입니다. 또 이 생의 여러 비참함도 그리스도가 낮아진 모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을 수 없는 피곤함이라든지 목마름, 주림 이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인성을,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사람의 그 본성, 인간의 몸의 한계, 정신적인 한계를 그대로 가지셨기 때문에 피곤함, 목마름, 주림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로부터 변두리에 있는 그런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천대를 받았던 그런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영화롭고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생들의 비참한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친히, 연약한 모습들을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겪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 우리 인류의 죄의 값을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자리에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계신 거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실 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습니다. 전혀 잘못이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인성을 취하시고 죄인의 자리에 서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죽으신 것도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 저주스러운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도 하나님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리스도는 그것을 감당하셨습니다. 거룩하시나 스스로 취한 죄인의 신분으로 저주의 죽음을 당하셔서 지극히 낮아지셨던 것입니다. 또 그가 장사되어 무덤에 들어가신 것, 무덤에 묻히신 것도 이 그리스도, 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지극히 낮아지신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 무덤에 들어갔다. 생명의 근원이신, 생명을 주는 분이 시체가 되어서, 그 몸이 생명 없는 시체가 되어서 무덤에 들어갔다는 것, 그것도 그리스도의 낮아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가운데 거하신 사실도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 아래 사흘간 머물러 있었다는 것, 부활하기 전까지 죽음의 권세 아래 있었다는 것, 이것도 주님이 지극히 낮아지신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 영광에서부터, 보좌로부터 내려오셔서 마리아의 태에 잉태되어서 사람으로 나셔서 사람의 고초를 당하시고 율법 아래 사시고 인생의 참을 겪으시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시고 십자가의 저주스러운 죽음으로 생명을 마치시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기까지 계속해서 깊은 데로 낮은 데로 이렇게 낮아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고 그리스도는 그 낮아지신 자리에서 다시 높아지셨다 그랬어요. 높아지셨다. 다시 어떻게 높아지셨는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받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증명이 되면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또 부활하신 후에는 하늘로 올리우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더니 우리와 같은 몸 같기도 하고 또 다른 차원의 몸이었습니다. 음식을 그 앞에서 같이 드실 수도 있는 몸이고 만질 수도 있는 몸이었지만 동시에 집이 문을 다 걸어 잠궜는데 갑자기 그들 가운데 찾아오시고 또 갑자기 떠나시기도 하는 신기한 그런 신령한 하늘의 몸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이렇게 올려 가셨다는 것은 그분이 하늘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이 땅의 몸으로 살 수 있지만 이 몸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영혼은 낙원에 갈 수 있지만 죽고 나서 본격적인 그 천국에는 부활의 몸을 입어야지 이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경과 이 몸은 서로 조응을 하게 돼 있는데 물고기는 물 속에 살기 때문에 아가미를 통해서 산소를 얻고 또 육생물은 공기 속에서 산소를 얻기 때문에 흡화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 속에 있느냐 물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몸의 그 질이 많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계 속에서는 우리 몸으로 이렇게 살지만 천국에는 이 몸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몸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거룩하게 되셔서 하늘에 올리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도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시고 높아지신 것입니다. 이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오른쪽이라는 뜻만 가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옛날에 한국에도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이렇게 있어서 일단은 그 자리를 뜻하게 됐습니다. 좌의정은 왼쪽에, 우의정은 오른쪽에 이렇게 있었지만은 좌의정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돌아다니기도 하지 않습니까? 돌아다녀도 좌의정은 좌의정이고 우의정은 우의정이고 중요한 것은 그 우편 혹은 좌편이 이제 권세의 자리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권세, 힘,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른편에 앉으시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교회와 온 우주의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늘에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그런 직무를 권위를 가지고 행하시는 그 자리에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랬고요. 그 다음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도 그리스도가 높아지신 모습인데 이것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 장차 이루어질 일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는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정죄를 당하시고 심판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죄수의 몸으로 죄인의 몸으로 참혹한 그런 취조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러다가 형을 받아서 죽으실 때 너무나 낮아지신 비하되신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온 세상 모든 인류를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원한 운명, 영벌 혹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 일을 판결하실 때 그분의 그 위엄과 권세는 이제 이 세상의 어떤 권세자와 비교할 수 없는 너무너무 위대한 그러한 영광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는 이렇게 낮아지시고 또 높아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렇게 낮아지시고 또 높아지신 이 사실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이렇게 낮아지시고 그리고 이렇게 또 다시 존귀하게 올리우신 것, 한문으로는 어려운 말로 낮아지신 것을 비하라고 합니다. 비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리스도의 비하, 그리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올리우셨다. 그래서 높아지심을 승귀라고 말하죠. 승귀. 그리스도가 높아지셨다. 그리스도가 이렇게 낮아지시고 이렇게 다시 올라가신 존귀하게 되신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들과 바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그리스도는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비유를 하자면
우물 속에 아이가 우물에 빠져서 이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구하려고 그 사랑하는 아버지가 몸에 끈을 묶고 그렇게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 가지고 우물 그 깊은 곳으로 막 내려오는데 내려오면서 막 벽에 부닥치고 끓여서 막 이제 상처가 나고 피가 나면서 밑으로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꼭 껴안아 가지고 아이와 자기를 꽁꽁 묶었습니다. 꽁꽁 묶고 이제 그 줄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아버지의 품에 꽉 이렇게 안겨서 하나가 되어 가지고 그 줄로 이제 끌고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 그런 비유를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이렇게 낮고 천한 세상으로 오시고 그리고 율법 아래 들어오시고 비천함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죽음의 권세 아래까지 내려오셨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있는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와 자신을 하나로 묶고 우리의 죄의 값을 그 자리에서 대신 치르고 우리의 생명과 자기의 생명을 하나로 묶어서 그분이 존귀하게 다시 부활하시고 올리우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이렇게 올라가실 때 우리를 같이 끌고 같이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아들의 존귀와 영광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도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의 높아지심도 우리를 위하여 된 일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이 우리하고 어떻게 그렇게 관계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것은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희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죽으심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경험한 그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적용을 해서 동일시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 죽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내가 예수와 연합된 것으로 하나님이 여기실 때 어떤 일이 있느냐, 죄인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다 받은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간주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일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을 초월해서 말이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성령을 내가 모셔드리면 내가 예수님께 속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간주하셔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받고 죽으신 그 일을 나의 일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의 이름 무엇입니까? 나 전용호. 여러분이 예수님께 속해서 예수님이 겪은 그 일이 여러분의 일인 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간주하신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진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예수와 함께 죽은 것으로 심판을 받아 죽은 것으로 벌을 받을 저주를 다 받고 끝난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고 승천하고 하늘에 올린 것도 우리와 관계가 되겠습니까? 네, 관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성령을 모셨을 때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하고 승천하고 하늘의 보좌로 올리는 그 사실도 영적으로 우리에게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로 하나님은 간주하시고 그 일은 그냥 생각으로만 간주하는 것이 아니고 원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된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2000년이 지나서 예수를 믿었지만은 2000년 전에 승천하신 그 예수를 지금 내가 그 예수께 속했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과 승천이 나의 일로 하나님께서는 간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그렇게 된 거로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4절 6절에 이거는 찾아볼 만한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4절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이 마지막에 말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앞으로 올려서 앉히실 것이다. 앞으로 너희가 하늘나라에 올라갈 것이다 하는 미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봐도 과거고 우리말도 이게 과거의 의도로 쓴 거예요. 이미 하늘로 올려서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 우리 지금 몸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원리적으로 우리는 아직도 땅 안에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신 상태에 우리 성도들은, 신자들은 원리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성천하신 예수님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올리우신 예수와 함께 우리도 하늘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하늘에 속하여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참 신기하죠? 그러면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영접하고 사는 사람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죄로 인해서 형벌받아야 될 그 나, 죄인이었던 나,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 저주를 받아야 되는 내가 예수와 함께 형벌과 저주를 다 십자가에서 받았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셨는데, 그래서 하늘 보좌에 올리우셨는데 그 예수와 함께 내가 하늘에 올리었다. 할렐루야. 실제로 우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 몸인 교회 이렇게 할 때도 비록 머리와 몸의 차이는 있지만 이게 한 몸이니까 머리가 있는 곳에 사실 몸도 있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여야 돼요. 아닙니다. 나는 오늘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는 하늘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땅에 사는 삶을 살고 심지어 지옥 같은 삶을 삽니다. 나의 현실은 이거하고 너무나 다릅니다. 이렇게 항변을 하고 싶다면 성경은 뭘 말하냐면, 당신이 정말 예수를 믿는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당신이 지금 경험하고 체험하고 체감하고 느끼는 것보다 이 진리를 믿어라. 이 진리를 믿음으로 이 진리가 당신의 것으로 살아있는 진리가 되게 하는 시작을 가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먼저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는 그래도 나는 아직 하늘에 올라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 실제가 되어 있는 이 진리가, 실제가 되어 있는 이 놀라운 진실이 어떻게 우리에게 실감하고 체감하는 것이 될 수 있는가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에게 정말 체감을 하고 우리가 실감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거를 성경이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합니까? 로마서 6장 5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기에 본받는다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본받는다는 표현. 이 죽음의
죽음을 본받으면 부활을 본받게 된다. 죽음에 있어서 예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는 이미 함께 죽은 것이지만은 내가 내 사는 삶 속에서 그분을 본받아서 실제로 내가 죽음의 길을 가면 그분의 부활이 나의 삶 속에 체험된다 이 말입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중요한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 신약성경 321페이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이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거꾸로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은 그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거꾸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많은 고난을 받았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매를 맞고 배가 파선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이 줄줄줄 따라다녔습니다.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끊임없이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의 회방을 당하고 어려움을 계속 겪었는데 그 바울의 생애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바울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나타난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이, 죽음에서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바울을 통해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게 바울뿐 아니라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많이 당했던 초대교회나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현대 교회도 교회사 속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과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그 삶을 볼 때 이것이 되풀이돼서 경험되고 고백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아간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관심은 내가 어떻게 주님의 부활의 능력, 그 생명의 충만함을 죽음을 이기는 생명 아닙니까? 그 죽음을 이기는 그 생명을 우리가 그 부활의 권능을 우리가 알고 참여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으심을 본받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 죽으심을 낮아짐입니다. 죽음을 이제 말하면 낮아짐이고 부활은 높아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되고 부활의 권능을 알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자기를 부인하는 죽음을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영적으로는 이미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았고 예수와 함께 올리워 있었어요. 올리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체험되느냐, 체감되느냐, 실제가 되느냐, 정말 느낄 수 있느냐, 느끼지 못해도 영적인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못 느껴도 사실이고 진리예요. 그런데 그것을 진짜 내가 만지듯이, 보듯이, 잡듯이 가지고 싶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의 죽음을, 순종하다가 죽는 그리스도, 순종하다가 죽으시고 그렇게 낮아지신, 계속 낮아지신 그 그리스도의 길을 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한 것은 망하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망하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낮추어란 말이죠. 자기의 생명을 주장하지
말고 순종의 길에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포기하고 나를 닮아서 내 닮은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와라. 예수님이 그래야지 내 제자가 된다 했을 때 이 제자는 죽음으로 끝나는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의 풍성함을 참여하고 그 부활의 결과로 일어나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큰 열매가 맺어진 거, 인류 구원의 놀라운 성취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아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 길을 가면 처음에는 십자가의 길과 같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같이 낮아지고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저주받은 자 같이 되고 그리고 무덤에 묻히고 그리고 죽은 건살에 며칠 머무르듯이 우리의 삶이 계속 낮아지는 것 같지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또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간 그 길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온전한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그 부활을 예수가 옳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낮아지고 비참하게 되었지만 이것이 옳은 길을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케 하고 존귀하게 하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의 길을 따라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신 것도 있지만 사실 그 이상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도 같이 죽음까지 되고 분이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끝까지 새 생명 중하고 거듭나 하늘의 그 나라에 영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만지듯이 경험하느냐,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실제가 되느냐, 그것은 높아지는 데 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힘이 세지기를 슈퍼 크리스찬이 되려고 하는 데 있는 것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비하의 길을 찾는 사람에게 이 승리, 높아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높아짐이 체험이 됩니다. 이 주어질 때 실제가 된 것은 주님과 함께 실제로 낮아지는 자리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우리는 믿죠? 믿어야 되겠습니다.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이 하나님도 이렇게 낮아지셔서 끝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렇게 낮아지신 그 주님을,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고 그 이름 앞에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게 그렇게 영화롭게 하셨다. 너희들도 이 마음을 품어라. 너희들도 이 길을 가라. 너희들도 이것을 경험하며 살아라. 너희들에게도 이것이 경험되는 사실이 되게 하라.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부활의 영광, 부활의 종기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대상에게 그 바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진정한 공감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과 내 사이에 진정한 공감을 갖기를 원해요. 서로 이해 못하는 사이가 아니고 내가 느끼는 것을 그 사람도 느끼고 내가 이렇게 체험하는 것을 그 사람도 같이 체험하면 좋겠다는 것이 사랑할 때 갖는 마음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둘이 진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같은 경험, 같은 체험, 같은 느낌, 같은 생각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같이 아름다운 구경도 하고 그 공감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한번 맛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한번 걸어가면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던 그 주님의 그 자리에 우리가 한번 서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자리에 섰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느껴보기를 원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멸시를 당했다든지 천대를 당했다든지 억울한 일을 겪었다든지 배신의 자리에 섰다든지 뭐 조롱을 당한다든지 불의한 재판을 당했다든지 예수님의 길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것을 주실 때, 허락하실 때 말이죠,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주님을 생각하게 되면 주님이 이 자리에 서셨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일을 우리가 맛볼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의 깊은 것을 같이 나누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는 마음이 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 아름다운 승리가 있고 부활의 영광이 있고 존귀함이 또 주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 주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주님의 비하와 승기는 바로 우리의 신앙의 그 발길의 등불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또 걸어가라고 주님이 보이셨어요.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 그 구원을 베푸시려고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이렇게 비하하셔서 인간이 되시고, 그러니까 성육신 하셔서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이 손에 못자국이 나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나셨습니다. 도마에게 그거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여기 손가락을 넣어봐라, 여기 손을 넣어봐라,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원래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성자, 성령 영원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영원 전부터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번 이렇게 비하되시고 그 다음에 승기,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동안에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2위인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성자 하나님은 이 인성, 사람의 인성을 취하셨고 사람으로서 죽음을 경험하신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이 성자 하나님은 인성을 한번 취하신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몸이지만 그게 부활할 사람의 몸입니다. 그래서 이 성자 하나님은 영원히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됩니다.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번 내려오셨다 올라가시면서 영원히 사람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면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이위 하나님, 그 이위 하나님이 영원히 자기를 바꾸셨어요. 영원히 자기의 그 존재를 그냥 신성으로 영원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진 그러한 하나님으로 영원히 바뀌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영원히 바꾼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진짜 이 사랑은 상대방을 위하기도 하지만 그 상대방을 위해서 자기를 바꾸는 것으로서 이 사랑이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위하고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고 살려주고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상대방의 생명을 북돋아주고 그렇게 하는데 동시에 그 사랑하는 대상에서 자기를 바꾸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 중에 2위이신 성자 하나님은 영원히 인성과 신성을 같이 가진 이 세상의 유일무이한 이 존재하는 모든 것 속에 유일무이하게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이것이 말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되신 것이 우리하고 또 관계가 있어요. 원래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흙입니다. 원래 재료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것은 그 생기로 하나님이 흙에 불어넣기 전까지 원래 하지 않았죠. 원래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무입니다. 원래는 우리는 원래 없었어요. 우리는 그냥 아무도 없는 거예요. 원래는. 그리고 흙을 재료하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없던 것을 있게 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근본이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참된 가치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영원하신 분하고 연합이 안 되면 우리 원래 흙개비 같은 이것이 뿌리가 없어요. 원래는 영원히 있던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는데 흙이었던 우리를 그리고 이 땅에서 또 죄까지 죄 속에 살면서 이 죄를 하고 살아서 심판까지 받아야 되는 우리를 이 그리스도가 높아짐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자기와 우리를 묶었어요. 하나가 되게 묶었어요. 묶고 우리 그 낮은 자리 죽음의 멸망의 자리까지 오셔서 우리와 자신을 묶고 그리고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를 하늘에까지 끌어올린 겁니다. 끌어올렸는데 피조물이고 없다가 생긴 우리가 영원한 존재가 됩니다. 할렐루야. 영원한데 그냥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누리는 영광, 신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됩니다. 또 달리 표현하면 신성과 같은 어떤 신적인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신적인 존재라고 말해도 돼요. 신적인 존재. 이 아무것도 아니고 원래는 없던 우리가 흙에 불과했던 우리가 신적인 존재가 되고 우리도 인성과 신성을 가진 마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자리로 우리를 끌어올리셨다 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 큰 구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인성을 취하신 이 놀라운 사실 그 고난을 당하시고 인성으로
고난을 다 겪으신 그 놀라운 사실, 그리고 영원히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그분이 계신다는 이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영광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낮아지시고 지극히 낮아지신 그 주님이 낮은 자리에 있던 우리를 자기와 함께 묶어서 죽음의 자리, 저주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자기와 함께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고, 그리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고 하늘에 올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는 이런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감사드리고, 이 영적인 실제가 우리의 삶 속에 실체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금도 초대하는 제자의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가면서 이 부활의 권능, 부활의 충만한, 부활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늘에 속한 것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 오늘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이 진리가 하나님 저희들에게,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 잘 깨달아질 뿐 아니라 체험되는 진리로서 우리의 삶의 구원의 그 풍성함, 구원의 능력,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구원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화되게 하시고 이 말씀에 굳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이 말씀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자기를 영원히 바꾸신 우리 성자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사랑의 동기로 말미암아 자기를 이와 같이 바꾸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도 사랑의 동기로 우리 자신을 맞추고 우리 자신을 바꾸어서 주님 순종의 길을 가면서 아버지, 우리 자신을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우리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능히 바꾸고, 주님이서 우리 주신 그 자리에 맞도록 우리 자신을 변모하는 하나님, 그러한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감사드립니다. 아버지.